간략하게 이제 제가 요약을 간략하게 하고 형제님들에게 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오전에 하다가 이제 다 못하고 말았는데 바로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맹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증거하는 내용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죠.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잘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무슨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드라의 소생인 것은 그드라의 소생은 6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8아들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체의 자녀가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 영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드라를 통해서 8아들을 낳은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혈육에 속한 이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많은 무리들 중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땅에 속한 기업을 받을 사람이고 이삭은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4절 이하로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는데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생존하는 기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는 말이고 실제로는 이 생 너머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제 지나면 말이에요. 그 1000년이 차면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앞에서 저 얼굴을 항상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노릇 한다. 계시록 22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후의 세계에 가서까지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생존하는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하는 것이고 세세토록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건 영원히 제사장 노릇을 한다 그런 말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의 손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야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 너머에서도 여전히 제물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아서 소유한 사람들이나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율법 시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세의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큰일 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완전히 하는 것이지 폐하는 것이 아니죠. 가령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다. 그럼 제사 자체를 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물을 그리스도로 대체하고 제사를 율법적인 제사,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한다라는 말인 것이지 제사를 폐한다든지 제물이 폐해졌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세세토록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그분의 살아계신 인격을 나의 마음그릇에, 거룩한 정결한 마음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원칙을 반드시 이걸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기성교육에서 뭐 얘기가 나오면 율법은 폐해졌는데 그거 하느냐 이런 소리를 자꾸 해서 하는데, 율법을 무턱대고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더 완전케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말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긴다. 섬긴다는 건 이제 제사장 직분인데, 제사장 직분을 할 때 제물이라는 것은 성결과 의다라는 말이죠. 지금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라니까, 그 제사장은 빈손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제물이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데 성결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뭐 이제 피그릇을 가지고 나가고, 왜냐하면 피를 뿌리면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게 의죠. 그럼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성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 속세의 것을 만지지도 못하고 속세에 속한 뭐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 그랬죠. 그것은 비유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것이 성결한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믿음이 확고한 사람을 말한다 말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토가 달려있기를 두려움이 없이 섬긴다 이랬으니까, 이것은 율법 제사장들은 의문의 계명의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했지만, 그들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지요. 제사장은 부정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쳐 죽여버린다면, 제사장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두려움이 없이 한다 그랬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말로 그냥 오용해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두려움이 없이 섬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속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 죄의 시험에 혹시 내가 넘어질까봐, 그래서 나의 성결함이 더럽혀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이야기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합당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두려움이 없이 섬긴다라는 말은 79절 하반부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는데, 우리의 발이 어디로 인도를 받길래 그러는 거죠?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악을 향하여 행하던 발을 구속받은 사람에게는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발길을 돌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나가려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죄들을 완전하게 사면받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그 죄들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그 영적 체험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면 두려움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평강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강케 해주는 것은 화목케 하는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제물이 나를 통해서 실현된 사실이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평강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하냐와 관계가 되니까 이것은 조금 후에 이제 나눌 말씀이지만, 피의 구속 이라는 것에 대한 진리의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난 피뿌림을 받았다.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언양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왜 안 보이느냐 하면은 양심이 완전하게 청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면 정죄받을 감사인데, 아이고 형제님만 양심 깨끗하냐고 또 이럴 감사인데 그런 게 아니라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육성과
구속받은 그